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주님이 사랑합니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우리 민족은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고, 그래서 아주 미국에는 구정이 없다 그래. 우리 민족들은 구정이 있어가지고 참 좋은 그런 명절이라, 명절 때마다 정말 뭔지 모르게 기분이 좀 좋고, 물론 또 기분이 나쁜 사람도 있을지 모르죠. 이거 안 만날 사람 또 만나야 되나, 그런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뜻에서 오늘은 모양이 답이다, 이렇게 여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참 모양새가 좋아야 참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그 모든 걸 지으실 때마다 참 보기가 좋았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는데, 실제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특별히 사람들에게 가장 큰 결점이 있다면은 그 말하는 데 있다고 그러잖아요. 말 잘못하면은,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이렇게 좋은 말들이 있는가 하면은 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툭하면 욕이 나오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야 임마 이러면 그 욕 아닌 줄 알고, 또 그 사실은 욕인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가리킬 때도 이놈이 저놈보다 좀 나은데 뭐 이러면서 사실은 욕인데, 그 뭐 전현이 인연보다 훨씬 잘 날아간다고 연 날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국의 연이 아주 잘 날른다고, 일본의 연보다 낫다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실제 툭하면 말하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진짜 욕이 막 나가는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던 인생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성도들뿐만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 할 거 없이 화가 나면은 막 욕을 해요.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모양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경을 보니까 오늘 말씀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좋기는 참 진짜 좋은 말씀인데, 여기 이제 관건이 있는데, 이걸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우리 성경 말씀은 나쁜 말씀이 거의가 없어요. 다 좋은 말씀이고,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하느냐, 그대로 살아가느냐 살지 않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가를, 신앙이 좋아지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툭하면 그렇게 그놈이라는 소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게 마련이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고쳐보고, 이왕이면은 주님 믿었으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그러면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과 별의별 일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각종 말조심을 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분위기상 좋을 때도 있죠. 화가 날 때 그때 인제 신앙의 진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늘 목사님들을 예 8,000명 목사님들을 인제 관리를 하다 보니깐 별의별 목사님들이 다 있어요. 그 목사님이면서도 화가 나면 욕을 하더라고. 그 쌍놈의 새끼들 진짜 못된 놈들이라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예.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 목사님들도 그렇게 막 그런 말이 나오는데 자기네들끼리 인제 이야기하다가 그런 말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걸 보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인지 그냥 그렇게 화가 난다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면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 우리 주님은 형제들에게 나가라 하고 무슨 미련한 놈이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욕을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으로 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모양새가 아주 참 남이 듣기에 사실 우리들이 늘상 그러잖아요. 화가 나는 사람들 속 안에서도 세상에 웃고 살아도 지금 다 못 살 그런 짧은 세상에 화까지 내면서 사냐고 말은 참 기가 막히게 좋은 말로 잘하지만은 화를 안 내고 사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인성 교육을 지금 우리 국가에서도 많이 시키려고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18조를 들여서 18조면은 대단한 돈이네. 1조만 해도 대단한 돈인데 18조를 들여서 그 학교를 만들어서 인성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이번에 대선 주자가 나온 사람은 인성 교육을 받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나와서 인성 교육을 못 받아 가지고 욕을 잘한다고 막 형제간에도 욕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막 일어나고 이번에 어저께 신문인가 대서특필 난 것 중에서 하나가 미스 코리아 고 뭐라고 하는 여자가 만취를 해 가지고서 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가지고서 막 지금 온 나라가 그것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그렇게 그 정도로 웬 미스 코리아 아름다운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우면 뭐예요? 마음이 아름다워야지. 우리 손자 말처럼 마음이 아름다워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술을 먹고서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선 주자는 술 취해 가지고 150만 원을 물은 경력이 있다라고 그래 가지고 불똥이 또 그리 튀어 가지고 또 이상하게 막 말들이 돌아가고 그래서 인제 명절 때면 사람들이 만나면은 그렇게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정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사람네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지 못해서 인성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인성 교육을 학생들을 지금 학생들이 15분 동안 대화를 하면은 그중에서 15%는 욕을 한대요. 지금 현재 학생들이. 그러니 그런 세상에서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럴 때마다 고쳐주지 아니하면은 그냥 욕이 있는 세상 속 안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크리스찬들도 그러는데 학생들이야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려면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뭐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가 않는 것이 이 인간 세상 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은 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지 말라, 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근데 무슨 욕이 나오겠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욕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먼 데 가서 있고 주님은 아주 보이지도 않냐고. 날마다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가? 이 주님을 정말 옆에서 주님이 계시다고 이렇게 느끼면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교육시키는데도 이제 그 전교조들이 우리나라에는 8만 명이 있다 그래, 교사가. 근데 그 사람네들이 그렇게 또 욕을 잘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정말 선생님들도 욕을 하고 학생들도 욕을 하고 그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그런, 모양새가, 그런, 악의 모양새로 살아가면은 절대로 안 되게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 그리고 또 나는 이제 없어지고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없어지고 이제 주님만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싸우려고 하면은 나는 이제 죽어서 없어.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대거리하지 아니하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것이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그렇게 참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은 참을 수가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나는 죽어서 없고 주님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늘 우리 주님이 옆에 계시고 임마누엘이라고 말은 참 잘하지만은 옆에 계신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정말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엄마 잊어버리는 법은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주님을 잘 잊어버려. 아버지 하나님 그러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그냥 잊어버리는 수가 많이 있는데, 잊어버리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악의 모양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옆에 계신데 어떻게 그런 모진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난번에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90 몇 살에 돌아가셨잖아요. 세계적인 그 부흥사 빌리그램 목사님이 책을 쓴 중에서 아주 귀한 글귀를 한번 봤는데 90살이 넘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상하게 새롭게 또 보이더래요. 90살이 넘어서 보는데 뭐가 새로워지고 평생 성경을 봤는데 그러면서 내가 왜 90살이 지나서 성경이 달리 보여지는가 하고서 보니까 모세가 80살이 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가 80세가 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75세가 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도 90살이 지나서 보니까 성경이 또 달리 보이더래요.
어떻게 보이든가 하고서 자기 그 경험이 보이기는 보였는데 순종을 내가 제대로 못했구나. 부흥사가 되고 목사님이 90살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것을 정말 비통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을 하더라도 이렇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했는데 너 다 버렸냐?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면은 여러분들은 다 버렸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또 나올 수 있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잘 나와요. 이상하게 악의 모양이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잘 나오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들에게 자꾸만 질투하면서 그런 걸 갖다 넣어준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가룟 유다에도 그랬잖아요. 그 가룟 유다에 그 악한 원수 마귀가 들어갔더라가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은삼십에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악한 원수 마귀가 그런 마음을 넣어주니까 그런 일을 시작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 걸로 미뤄봐서 악한 원수 마귀가 화를 나게 하고 그 다음에 욕이 나가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꼭 악한 사탄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주여 주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사탄은 이제 물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은 그 먹는 데에도 악한 모양새가 있다라 그래요. 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정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 육식의 종말이라고 해가지고 육식 때문에 질병이 생겼는데 2020년도 올해 현재 12,420개 질병의 개수가 12,420개 12,420개 그러니까 무슨 병 이 숫자를 세해 놓은 것이 12,420개가 된대요. 근데 그게 고기를 먹어가지고 전부 고기 먹은 그 균이 사람 속 안에 들어가서 질병이 생기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까맣게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본래는 채식을 먹고 살기로 되어져 있는데 노아 홍수 시대 이후로 하도 고기 먹는 걸 사람들이 즐겨하니까 그냥 먹으려면 먹어라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고기를 안 먹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지금까지 그러는데 사실은 그 의학자들이 전부 연구한 것이 그 악의 모양은 역시 고기를 많이 먹어서 질병이 생기고 이 코로나니 뭐 요즘에 생기는 모든 균들도 짐승들하고 생기는 그 병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거 짐승들하고 같이 생기는 병 중에서도 그걸 갖다가 짐승을 갖다가 먹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병이 더 많이 옮겨지겠느냐고 그러면서 소고기에다가 이렇게 뭐 풀을 잘 먹고 이렇게 잘 목장해서 자란 그런 고기를 먹으면 괜찮다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소가 먹고서 소가 사는 것인데 그 소를 사람이 잡아먹으면은 사람에게 그 균이 계속해서 퍼져가지고 자기만 퍼지는 게 자꾸 다른 사람한테 또 퍼지고 또 퍼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전에는 막 969세까지 살았는데 노아 이후로는 120살 뿐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고기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건 사람들이 까맣게 모르는데 그걸 악의 모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밥상에도 악의 모양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 차라리 말을 할 때에도 저도 예언을 잘해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 가지고 틀림없이 지금 겨울인데 조금 있으면 봄이 올 겁니다. 틀림없이 예언을 제가 해 드리는데 틀림없이 봄이 올 거예요. 우리 손자들이 조그만데 틀림없이 크게 클 겁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틀려요. 제가 하는 예언은 틀리는 것이 없어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아주 기분 좋을 거예요, 앞으로.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기분 좋은 일이 생길 뿐만 아니라 아주 이제 성경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는 일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 이런 말이나 하고 살아야지, 무슨 욕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악의 모양으로 살아가면은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사랑의 모양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주 사랑으로 살아가야 돼.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것을 알지 못함이라.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이번에 제가 여수에 가니까 여수에 애양원이라고 있는데 애양원에서 근무하시던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거기 순교자의 순교비가 세워져 있고 아주 우리나라 이제 유적지로 국가의 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거, 등록까지 되어져 있고, 손양원 목사님이 호가 산돌이라고 하는 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거리가 그 동네 길 이름을 산돌로 길이라고, 산돌로 몇 길, 뭐 4길, 5길 이렇게.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을 그렇게 모든 그 지역 사람들이, 여수 공항 옆에 얼마 조금 떨어지는데 거기 바로 애양원 교회라고, 그 교회는 한센병 환자들만 그러니까 우리말로 문둥병 환자들만 그래. 손양원 목사님이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문둥병자들은 고름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장단지에 고름을 이렇게 입으로 빨아서 다 버리고 거기다가 치료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도 한센병, 문둥병이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걸릴 각오를 하고,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본래 본명이 가서 보니까 손연준이야. 이름이 손연준인데 그 애양원에 왔다고 이름을 바꿨어요. 손양원이라고. 그 이제 자기 사모도 양순이라고 아야 이름을 바꿔가지고 양자를 거기에 애양원이라고는, 애양원이잖아요. 그 교회 이름이 애양원이라고 지어져 있는데 그 사람이 먼저 그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먼저 개척해서 손양원 목사는 이제 몇 대째 가서 이제 심을 하는데, 애양원 그 교회 오자마자 나는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이름까지 바꿔야 되겠다, 손양원이라고 애자는 이제 그 교회에 붙어 있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또 장로님이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할 정도로 그 사람이 유명한 것이 6.25 때 1948년도에 6.25가 몇 년도에 났어요? 1950년도에 난 거 다 알죠? 6.25 동란. 네. 그런데 1948년도에 아들 둘을, 그것도 17살 먹은, 15살, 17살, 18살 이런 이제 고등학생밖에 안 된 그 두 아들을 똑같은 아들 친구 되는
17살 먹은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친구는 공산당에 이렇게 연루가 되어져 가지고, 예, 기독교를 믿고 하는 사람들은 총살시켜야 된다라고 그놈들 그래 가지고 아들 둘을 총살을 시켰잖아요.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31년생이야. 제가 가서 보니까 31년생인데 그 1948년도면은 17살밖에 안 됐잖아요. 17살 먹은 그 학생이 뭘 안다고 총질을 해가지고 자기 그 동료를, 친구를 죽인 거예요. 그 형제를. 그래서 동인이, 동선이, 이렇게 손동선, 손동인이, 그 두 사람. 누나가 손동이 권사라고 그 오살리에서 간증도 하고 막 지금은 이제 80이 넘었죠. 그 손양원 목사 딸이. 손양원 목사님은 지금 살아계시면은 125세 정도 됐을 거예요. 1980, 아니, 1897년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순교할 때는 1950년 9월 달에 또 손양원 목사님도 총살을 당했어요. 아들 둘이 2년 전에 죽었는데 2년 후에 아버지도 총살을 당했어요. 공산당들한테. 그래서 순교, 그때 나이가 48살이에요.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 그런데 48년도 하고 50년대에 죽을 사람이지만 48년도에 이제 시대가 또 바뀌니까 남한군이 전부 다 점령하니까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학생이, 자기 아들 죽인 그 학생이 이제 붙잡혀 가지고 사형시키게끔 되어져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람을 살렸어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죽인 본인 장본이지만 내가 양아들을 삼겠다. 그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양원 목사님인 정말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책을 안 무슨 목사님이 또 그걸 썼어요. 아주 감옥 생활도 가서 하고 신사 참배라고, 그때 당시에 신사 참배를 주기철 목사님하고 손양원 목사님은 아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나는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다라고, 어떻게 일본 그런 신에다가 절을 하느냐고, 절대로 신사 참배 안 한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다 감옥에 가서 5년씩 막 이렇게 막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쓴 숙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전부 해가지고 책으로 나온 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 속 안에. 그런데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들을 삼아가지고 이제 예수 잘 믿게 만드는 것이, 그 사람이 행동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자기한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같은 아이를 말하자면 살려서 그 감옥에 있는 걸 손 목사님 때문에 걔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살아나 가지고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영원히. 그래서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아버지, 양아들 삼았으니까 목사님 아버지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돼서 너무나 정말 감사하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편지를 써서 자기 양아버지한테, 이제 양아버지가 되시는 손양원 목사님한테 편지를 이렇게 보낸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너무나 저기 하니까 너 신학이라도 해서 주의 일을 하라라고,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는가? 그래가지고 신학 공부를 했는데도 전도사 목사가 되지를 않고 양식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 서울로 이사 와서 상계동 어디 와서 살다가
그 아들 딸 낳고서 사는데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제 안경선이라고 그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그 안재선이라는 아버지가 후두암에 걸려서 1979년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어져서 장례식을 하는데 그때 늘 그 아들이 고3인가 이렇게 돼가지고서 영화도 보고 손양원 목사님의 영화도 보고 그랬는데 장례식에 와가지고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책을 주면서 야, 내가 양으로 작은 아버지다 그러면서 책을 주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아기를 돌아가시면서 그 유복자라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어도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유복자라 하는데 그 태어난 그 사람이 이제 손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양아들이 안재선이고 이제 거기서 난 그 아들이 목사가 되어졌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통곡을 하고 나는 우리 아버지는 그 사람을 살인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자라나면서 청년이 될 때까지 그걸 몰랐다가 나중에 한 거예요. 아버지가 걔가 자라나면서 전혀 말을 안 해가지고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알게 돼서 양 할아버지가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통곡을 하고서 그렇게 나를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너는 신학교 가서 반드시 목사로 봉사를 주님께 하라.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이 손자가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지금도 두기둥이라고 하는 그 교회와 그 선교회에 일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그 열매가 맺어졌잖아요. 그래도 그 양아들 삼은 것이 그 아들은 양심상 자기가 신학을 했어도 안 하는데 그 밑에 아들한테 유언을 해 주어 가지고 그 아들이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죠? 다 모르는 얘기예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도 나이가 47세에 감옥 생활하다가 그 일본 놈들이 막 못 박아놓는데 거기를 막 걸어가라 그래서 발에서 피가 막 나가지고 그렇게 신사참배 안 한다라고 그러니까 일본 신에다가 끄뻑 절하고 다 경배하라고. 그 장로교 교단은 그 당시에 그걸 평양 노회라고 하는 데서는 그걸 가결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전부 다 신사참배하는 걸로 가결을 해놨는데 평양 노회야 너는 신을 떠났구나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은 굴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도 돌아가실 때가 47세예요. 지금은 백몇 살이 이제 넘어갔지만은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생이고 주기철 목사님은 1897년생이에요. 그러니까 5살이 더 많더라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데 신학을 하고 같은 교단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늘 만나서 대화는 또 많이 하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지금 48세, 47세면은 우리 이영식 목사 나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그런 일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정말 유명한 그런 정말 주기철 목사님 부인은 아주 오정모 사모라고 하는 그 사모는 주기철 목사님이 행여라도 고통 속 안에서 주님을 배반할까봐
교회에 가서 날마다 순교하게 해달라고 자기 남편이 절대로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무리 고통이 와도 굴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사모예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똑같아. 얼마나 그냥 신앙이 좋으면은, 만약 우리 남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혹시라도 두 손 들고 저기 하기 저기 항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그리고 이제 주기철 목사님은 정말 어떻게 기도 제목이 이래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래.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지루한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어머니가 계시고 처자가 있어서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이 이렇게 다섯 개를 가지고 감옥에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고 나와 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산정현 교회에 모여 있는 교인이 2,000명이 있는 데서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노라고 이렇게 하니까 2,000명이 전부 다 그 통곡을 하고 울음바다가 되어졌다라고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정말. 그러면서 그 주기철 목사님은 늘 생각하기를,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을까? 항상 내가 무슨 낯으로 어떤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내가 나타날 수 있을까? 그렇게 그것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도 이제 주님을 만나서 자기는 무엇이라고 하겠, 그 환자들을 그렇게 많이 있으면서도 손양원 목사님은 안수기도를 병 낫게 해달라고 안수기도를 한 번도 해보질 않았다는 게, 육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혼이 나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육신이야 그까짓 거 병 들었으면 어떻고, 어디가 뭐 문둥병이면 어떻고, 이게 무슨, 이거 낫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러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느냐, 나는 여기에 초점이 있노라고. 무슨 육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할 게 뭐가 있느냐. 육신은 있다가도 없어질 것이고 아무리 고침받는다고 해도 얼마나 살다가 간다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냥 그런다고 뭐 교회 부흥을 병 고쳐줘야지 부흥된다고 요런 생각을 해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 어느 영혼이든지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정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지냐, 이것이 더 중요하지 무슨 질병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할렐루야. 너무 아픈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참, 나 그 목사님한테 거기 가서 여수 갔다가 회의하러 갔었지만은 은혜 받고 왔어요. 할렐루야. 예, 참. 근데 똑같은 그 목사님들 다 똑같이 가도 다 그 은혜 받는 게 아니더라고. 뭔지 모르게 나는 그 은혜가 되어져 가지고 참 정말 은혜가 되어. 참, 나도 저 몸이 아파가지고 쩔쩔매는데 육신의 병원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이걸 가지고서 뭐 이거 고쳐달라고 참 그 조잔스럽게 기도했구나, 그런 생각이 얼마나 은혜스럽게 마음에 와닿는지. 할렐루야. 무슨 그게 아픈 게 그렇게 대수요? 돈 없는 게 그렇게 뭐 대수요? 그게 대수가 아니에요. 그게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주님 앞에 구원 받았느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느냐?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뭐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뭐 그렇게 대수냐 이거예요. 그게 대수가 아니고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얼마 있다가 다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어떤 모양으로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날 것이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었던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은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모양새로 우리들에게 비춰지잖아요. 참으로 그런 모양으로 우리들이 살아간다면은 정말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주님을 바라보는 모양으로 내 모양이 그런 모양이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여기 말씀대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모양은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여기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기뻐할 수가 있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양이라면 반드시 기도할 수가 있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치 않으면 누구든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된 말씀이 있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뜻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데 누가 감사를 못 하겠어요. 좋은 걸로 골라서 생각할, 주님을 하여튼 주님을 바라보는 모양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모양,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양, 악은 모든 모양에도 버리는 모양, 이런 모양으로 우리들이 일생 동안 살아가는데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은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말씀을 주기철 목사님이 최고로 자기는 이 말씀을 좋게 생각하고 일생 동안 살아갔다는 게,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할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는 십자가 밑에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모양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순종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님을 바라보는 모양으로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